3일 다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께서 이제 마지막 날 9장, 10장, 11장 3부작의 마지막인 11장 나사로의 부활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포부를 두고 고르지못한 일기 속에서 수련에 참석한 그런 값비싼 희생을 치룬 그런 큰 보람과 유익을 알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영화도 보여주시고 그냥 간식도 주시고 바이블 스터디 드리고 오늘 혹시 50명씩 미혼 선생님 커플 매니저 떴습니까? 커플 매니저 떴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미혼 남녀 선생님들 50대 50으로 미팅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런 일이 사실입니까? 네, 제가 막 꿈속에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일지라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인간의 음성을 타고 오르는 그 말씀을 장악하셔서 하나님 말씀다운 권위를 드립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가슴 속에 억눌렸던 것들이 풀리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배로 동였던 것들이, 냄새나는 것들이 풀어 다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므로 우리 삶 속에 모든 은폐되어 있고 우리 오장육부 속에 감춰졌던 모든 진실들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빛 가운데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의 남은 일정 내일까지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그들의 집에까지 귀가할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귀가할 때까지 절대적으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제법 오래된 옛날입니다. 이집트에 많은 피라미드가 있죠. 그 이집트 피라미드를 발굴하는 영국의 고고학자가 아주 오래된, 지금부터 한 2600년 정도 되었을 것만,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시기를 채 청량할 수 없는 오래된 피라미드에서 죽은 제왕의 미이라 손에 꽃 한 송이가 들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꽃 한 송이가 시간 속에 정지되는 모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가 그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기 위해서 그 꽃 한 송이를 그대로 보존해버리고 잡는 순간, 즉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 그 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산산조각 난 꽃잎파리 밑에 씨앗 몇 개가 떨어졌는데 이 씨앗을 영국 땅에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약 3000년 전의 씨앗으로 밝혀졌는데 이 씨앗을 재배한 사람이 스웨덴 학자 달입니다. DAHL입니다. DAHL 이 발음이 부쿠라파의 이름에 많이 나타납니다. 닐, 달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이 3000년 전에 피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이 꽃을 이름을 다알리아라고 지었습니다. 다알리아. 다알리아가 3000년 만에 부활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알리아 씨앗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거무튀튀하게 씨앗처럼 그냥 거무튀튀한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었으므로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산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은 정말로 오기로 하는 것입니다. 오기로. 우리가 하는 좋은 교사가 되겠다는 이 에로서적 열정, 내가 좀 더 좋은 교사가 되겠다고 자기를 다그치고 준열하게 꾸짖고 회개하려고 하는 이 모든 업로딩 패션, 나를 높이려는, 나를 더 improving my quality,
내 질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에로서적 열정들은 다 소용없는 겁니다. 부활을 없으면 그냥 좀 더 에너지가 넘친다는 중립적인 표현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상에서 분투하는 이 모든 몸짓들은 정말로 본질적으로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 지상의 생애가 끝나도 내세가 오더라도 천국이 오더라도 보존될 만한 가치들의 부활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좋은 교사 소속 선생님들께서 지금 하는 이 일들이 천국에서도 모방되고 연장되고 이어질 만하고 개성될 만한 삶의 몸짓들, 가치들, 그런 행동들, 그것들을 우리가 믿는 것을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부활신앙의 원조에 실제로 부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부활신앙의 주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들께서 부활신앙이 없으면 지치고 만나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열정도 빛바랜 흑백사진처럼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2,000명처럼 이런 군중적 열기 속에 우리 선생님들이 다독거려주는 이런 인위적으로 가공된 친절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무실에 쪼르르니 앉아있을 때는 이런 2,000명의 운동자가 나를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얼굴 그리고 사나운 사람들 옆에 앉아가지고 또 막 칼부리 많은 애들 옆에 앉아있고 그다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꺼져가는 난로 옆에 앉아있고 마음과 몸이 따사가지기 때문에 이런 2,000명의 공동체 한복판에서 내가 누리는 이 영적인 높은 레벨의 에너지를 느끼지 못하고 내가 쭉 쳐져서 그냥 보통 수영에 갔다 오고 맞았나? 꿈꿨나? 그렇게 느낄 만큼 불과 한 달 만에 이 모든 걸 깡그렇게 나는 수영에 갔다 오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느낄 만큼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은 그렇게 기만적입니다. 분명히 내가 한때 너무 좋았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내가 교사로서의 부르심을 확신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가만히 다 망각하고 나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소리칠 만큼 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세상은 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폭우처럼 쏟았다 하더라도 차 타고 나가는 순간 완악한 현실은 그대로 부럽던 눈으로 너들 좀 바뀌었나 하면서 우리 인간성을 막 테스트하면서 세차게 실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미워하던 선생님 명단 적고 이 사람들 이번에 내가 가면 참 친절하게 해야 되지 하고 마음 먹고 8월 23일 날 딱 나가는 순간 그날 아침에 충돌을 할 수도 있고 그냥 기분 나쁜 소리 듣고 다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죽은 가치들과 내가 옳지 않지만 내가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거친 욕정들과 이런 헬기들의 세계 속에서 내 신앙을 온전히 보수하는 것은 나의 도덕심도 아니고 나의 윤리적 각성도 아니고 나의 이념적인 견고성도 아니고 부활이라고 하는 영악한 이해타산이 들었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격하게 나의 삶을 상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제사를 막 바치고 유무상통하고 죽을 똥 살똥으로 충성심을 다 바쳤다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의 도덕성의 성리도 아니고 그들의 윤리 판단의 최고의 성숙도 아니고 오로지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룩한 이해타산 때문에 재산을 바친 겁니다. 재림이 곧 낫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오면 대한민국의 돈은 그야말로 어떤 시인이 말한 것처럼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표와 똑같은 겁니다. 그거 재림이 곧 다가오면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들 강남의 땅값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파라군 지라군 아무것도 소용없는 겁니다. 재림이 다가오면 종말이 다가오면 세상 끝날이 오면 역사의 완성점에 우리가 오메가 포인트에 도착해버리면 지금 이 지상에 누리는 모든 세상적 가치들은 시효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부활신앙으로 학고부동하게 라이닝 안감을 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신앙이라고는 거룩한 이해타산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욕된 것을 신고
거룩한 것으로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살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 지상의 짧은 생애에서 믿음으로 살고 영혼을 추수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할 정도로 우리에게 유리한 수학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잠시 고난 좀 당하고 잠시 믿음의 시련 좀 당하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유리한 하나님의 셈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신앙의 이름으로 강하게 안감을 내셔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스크럼을 짜서 대오를 형성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세차게 실현하고 조롱하는 완강한 현실들과 부딪힐 때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 긴 본문을 차마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오늘 제가 서론을 먼저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다 읽지 않습니다. 제가 군데군데 읽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 비르라.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dam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를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에서 믿나이다라는 말 뜻은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는 말은 정확하게 이런 명제를 믿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을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 고도의 인격적인 투신과 그 지속적인 투신이 뭐길래 믿음이 어찌하여 영생이 되는가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믿으면은 영생이 되는가를 연구해봐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당연한 걸로 생각되는데 사실은 좀 더 당연한 것보다는 복잡한 일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44절입니다. 우리 4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기를 그토록 원하신 것은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여러분께서 믿는다는 이 동사를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선생님 여러분으로서 가장 여러분이 선생님으로서의 모든 생명력이 다 끊어진 것처럼 느끼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울 만큼 내가 살아있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들 경험으로 볼 때, 선생님의 경험으로도 좋습니다. 배우자, 아내, 남편의 경험으로 좋습니다. 부모의 경험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인 존재인 여러분께서 언제 여러분이 가장 완벽하게 살아있다고 느끼고 언제 여러분이 완벽하게 죽었다고 느낍니까? 인격적인 존재에게, 인격적인 존재가 항구적으로 계속 거침없고 쉼없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인격적인 존재로 금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한 뭘 요구합니까? 우리가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고동피조물인 인간을 만드시고,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최고의 고동피조물인 인간을 만드시고 기대한 것은 신뢰, 믿어주시는 것, 믿어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쉴 새 없이 믿어주는 것을 생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의했습니다. 어떻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은 생명,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쉴 새 없이 믿어주는 것, 이것을 생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근데 여러분, 이 진짜 식물 포도나무인 경우에는 가지가 줄기 안에 거할 것을 매일 결단할 필요 없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여러분 아침마다 결단합니까? 내가 오늘 이 줄기에 붙어 있을 것인가를 결단합니까? 그런데 신령한 고동부주민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께 붙어 있는 것을 매 순간 결단함으로, 실존적인 결단에 입각하여 붙어 있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신뢰가 생깁니다. 만일에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내가 몸이 그냥 산호처럼 그냥 붙어 있기만 한다면 자연적으로 내가 내 몸을 신과 내가 붙어서 일종의 신으로부터 생명이 자연스럽게 이전되고 유입된다면 우리에게 매 순간 믿어달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몸에다 우리를 산호와 이런 다른 하등 동물처럼 몸과 몸을 붙여놓고 하나님의 에너지와 하나님의 생명력을 이전하기를 기대하지 않고 매 순간 믿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몸에 붙어있기로 결단함으로, 매 순간 붙어있기로 결단함으로 생명력을 덧입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치 뭐하고 같냐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기로 결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은 과실이 풍성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 가지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 가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내게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 되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된다면, 하나님의 최고로 기뻐하는 그 일이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기쁜 일이 된다면 여러분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 하나님과 매 순간 붙어있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에, 하나님의 그 원줄기에 붙어있기로 결단하는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이라는 동사는, 명사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믿음이라는 명사가
많이 나오고 믿는다는 동사는 거의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은 믿음이라는 명사는 거의 나오지 않고 믿는다는 동사가 현저하게 자주 반복되게 나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독특한 신학인데 우리가 여기서 다 그걸 다룰 수는 없고,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달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고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믿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께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의 학생들, 사고 학생들, 많이 문제 학생들 지도해 보셔서 알지만은 선생님을 극적으로 신뢰해줘야만 공경에서 해방될 때가 많은데, 그 선생님 말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선생님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면 죽음으로 가는 결단이 있을 수 있고, 선생님 말을 신뢰하면은, 선생님의 말을 신뢰하면은 생명으로 가는 결단으로 이룰 수도 있는데, 신뢰해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주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잘 아는 책에서 읽어내야 합니다만, 한 영국의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인데 공부 그렇게 잘하는 학생도 아니고 그냥 보통 학생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녀가 원하는 만큼 공부를 못하니까, 네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가면 네가 가장 원하는 거, 네가 가장 원하는 것을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그 아버지 말을 믿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 아이가 갖기를 원하는 것은 빨간 납작한 닌자 거북이처럼 생긴 빨간 스포츠카입니다. 굉장히 비싼 차인데 이걸 아버지가 사달라고 요청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냥 열심히 해서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케임브리지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성경을 선물로 사줬습니다. 성경을 선물로 사주고 스포츠카를 사준 것이 아니라 빨간 성경책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이 흘러서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을 가지고, 아버지가 농담을 했는가 보다, 그러나 농담 믿고 케임브리지 대에 들어왔으니까 가히 손해본 것은 없다 하고 그냥 보통 평범한 학생에 대해서 이제 졸업을 해서 아버지가 다시 짐을 실으러 갔습니다. 짐을 실으러 갔는데 아버지가 준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어요. 마지막 책 딱 서랍에 꺼내니까 먼지 낀 성경책과 그 성경책 제일 마지막 뒤에 봉투가 있는데 스포츠카를 살 만한 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4년을 망쳤고 글루미하게 인생을 살아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어리석은 그 아들과 같은 인생 제일 마지막 순간에 성경책 제일 마지막에는 약속에 스포츠카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대학 사는 글루미하게, 어물하게, 멜랑콜리하게 보내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후 통첩이고 최후 해결자고, He is the only answer to every question. 그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대답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하나님이 보낸 최종적인 계시, 하나님 보낸 최종적인 처방, 내 인생의 최종적인 해결책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은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랑 어떤 우리 신병준 선생님과 우리가 10년지기 우리가 원수라고 칩시다. 제가 신병준 선생님한테 10년지기 원수인데 제가 주로 잘못한 짓을 많이 했다고 치고요.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잘못했기 때문에 신병준 선생님 저를 계속 용서를 했는데 9년 9개월째 용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9년 10개월째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죄는 매우 나쁜 죄라서 신 선생님이 다시는 용서해 줄 것 같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9년 9개월까지 용서한 게 아까워서 그것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최종적으로 아들의 목에다가 네 용서한다 해가지고 붉은 혈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9년 9개월 동안 저지른 잘못보다 9년 10개월 이후에 온 신병준 선생님의 마지막 화해 의지를 불신하는 것이 그 앞에 저지른 모든 죄보다 더 나쁜 겁니다. 왜 그리 되는 거 알겠죠? 우리의 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를 의심하는 것이 내가 지은 죄의 개별적인 죄보다 더 나쁜 거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불신앙이 모든 형법과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과
모든 죄를 합한 것보다 불신앙 죄가 부동식으로 말하면 더 큰 죄가 됩니다. 왜요?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종말에 파송하신 마지막 계시, 마지막 기회, 이 모든 걸 일갈타결하겠다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과 모든 하나님을 향한 분노,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저지른 모든 죄를 일갈타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글이글거리는 사랑으로 왔는데, 그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저지른 모든 죄보다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앙 죄가 살인죄보다 더 크다 이거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때처럼요? 죄를 지을 때마다 불뱀을 들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불뱀을 들어서 불뱀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민수기 21장 8절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반역할 때마다, 불순종을 범할 때마다 불뱀과 정갈이 우리를 물어 뜯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때마다 불뱀과 정갈의 독사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노뱀을 만들어 주셔서 번쩍번쩍 노뱀을 만들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절정에 누가 왔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 역사에 나타났던 수많은 노뱀의 원행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먼저 나타난 노뱀이지만 사실상 어떤 노뱀 때문에 구약의 노뱀들이 효력을 발휘했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원행, 그 마지막 노뱀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앞에 왔던 노뱀들은 마지막에 온 노뱀의 효력을 앞당겨 쓴 거죠. 가불에 쓴 거죠. 예, 종말에 나타난, 그래서 종말에 나타난 그 노뱀이 역사상 나타난 수많은 노뱀, 종말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제사가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 보면 동물의 희생제, 동물과 항소, 염소, 모든 동물 희생제의 효력을, 동물 희생 제사의 효력을 누가 있게 했냐면 종말에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피제사, 그 제사가 구약에 있는 모든 동물 제사를 효과 있게 만들었습니다. 효과 있게. 시간적으로는 늦게,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가 먼저 효력을 발휘한 겁니다. 그러므로 노아도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노아가 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종말에 오셔서 모든 죄들을, 그래서 요한복음 9장도 10장도 11장도 이 세 장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종말에 오실 약속된 그 메시아라. 이것이 9장, 10장, 11장의 핵심 주장입니다. 첫째, 9장 32절에서는 창세 이래로, 세상 창조한 이래로 한 번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었는데, 만일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새로운 창세기를 쓰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는 새로운 천지 개벽을 가져오는 재창조의 주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 요한복음 9장 30절에 창세 이래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종말에 와서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한 꼴로 인도하려고 하는 한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는 종말에 나타나기로 한 목자입니다. 세상 끝날에 나타나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나타나서 산 몇 뿌리마다 흩어진, 세계 방방곡곡 골짜기마다 흩어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끌어모아 하나님의 영원한 초장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선한 목자라는 그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되짚어가면서, 나는 에스겔서 34장에 약속된 그 선한 목자라고 말함으로써 종말에 오셔서, 역사의 마지막 날 오셔서 하나님 백성을 끌어모아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는 명백한 의지를 가진 그 선한 목자다. 여기도 뭡니까? 종말에 나타날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 오라버니가 세상 끝날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세상 끝날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고쳤습니까? 지금이 바로 세상 끝날이다. 왜?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있을 부활 사건을 예수님 당대에 그대로 행하게 함으로써 당신 자신이 종말을 몰고 온 분인 것을, 당신과 더불어 종말이 시작된 것을 말했습니다. 종말이라는 말은 세상 끝날이라는 뜻보다는 역사의 목적이 완성된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종말론적이란 말은 세상 끝날적인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이란 말은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이 완성이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 누가 완성됐어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품종 개량하는 하나님 일종의 품종 육종 사업입니다. 전 세계에 퍼뜨릴 만한 하나의 모델이 되는 인간을 계속 찾다가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지금부터는 종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품종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일만 남았고 새로운 신인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목적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끝날을 선포한 겁니다. 자기 안에서 이미 역사의 알파가 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완전히 그 몸을 바쳤던 예수의 삶과 인격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완성점을 이미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 이래로의 역사는 전파하는 역사입니다. 예수 같은 품종을 개발해서 계속 세상에 퍼뜨리는 일만 남았지 새로운 신인류의 품종이 나타나서 새로운 건세 있는 교훈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지 않는 시대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퍼뜨려지는 새로운 신인류의 예수 부활 인류의 시초이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종말론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이 전부 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경첩처럼 쫙 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러분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37절입니다. 11장 37절에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10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1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10장 21절 시작.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러니까 양극단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쪽에 가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또 한쪽에 가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 세상에 근본 가치관의 충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귀신 들린 사람의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삶을 하나님 나라의 영구 보존될 만한 부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세상에 항구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항구적인 갈등은 이 갈등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항구적인 갈등의 와중에 이 세상의 마지막에 부활이라고 하는 완전히 판을 새로 짜는 역사가 있을 것을 결정적으로 확신시켜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지상에서 분투하다가 뭘 기대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서 우리가 전부 다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상에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암 걸리면은 암 걸린다고 전부 다 믿음 좋은 사람이 낫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암 걸려서 조용히 죽어주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암 걸렸다가 막 살아나서 할렐루야만 그게 표준적인 감정이 되면 안 됩니다. 암 걸렸다가 조용히 천국 바라보면서 요단강 건너 부르다가 딱 숨 끊어져서 부활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의 삶에 이 지상에 좀 더 오래 머물면 마치 더 좋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너무 하면은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지상에 오래 머물러야 될 사람은 오래 머물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서 더 보직이 새로 발령났으면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상에서의 승리주의적 가치가, 다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다 잘 되고 항상 높은 자리에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가 마지막에 빛을 보지 못하고 3대째 빛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정직하게 세금 내면 사업 잘 된다. 그게 당대에는 안 될 수 있어요. 손자대에 가면 될지 몰라도 당대에서는 세금 낼 만큼 손해고 질서 지킬 만큼 손해입니다. 갓길 통해서 막 고속도로 명절 때 갓길 빼가지고 막 시속 200km 달리는 놈이 4시간 먼저 가요. 질서 지킨 사람 15시간 만에 가고 지상에서 승부가 그렇게 우중충하게 끝납니다. 사실상 제일 많이 짓는 놈이 마지막 관에 들어갈 때까지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콜라겐 먹은 사람처럼 막 얼굴에 윤기가 절로 흐르고 믿음 좋은 사람은 매일 하나님께 혼나고 징책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30대 때 바람 많이 피우고 20대 때 막 엉망진창으로 미팅해가지고 누가 뭐든지 다 걸레급 여자로 살았는데 30대 결혼 잘해가지고 그냥 공부 너무 잘하는 애를 낳아가지고 그냥 재수 한 번도 안 하고 서울역 들어가고 50대 골프를 쳤는데 얼굴도 안 타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데 너무 믿음 좋게 성서교육에 와서 그렇게 공부 많이 했는데 남편만 하더니 갑자기 군대에서 뭐 매를 맞았다면서 정신분열적인 것도 나오고 그 다음 자식이 했더니 계속 PC방에서 하루 종일 살고 그 다음 시어머니가 또 옛날에 한때 무당이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온갖 종류의 소리가 다 우리를 엉겨 붙을 수 있다고요. 이 지상에서의 판단은 우리를 근시안적으로 몰아갈 시험거리들을 많이 제공합니다. 사실상.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20, 30대가 그렇게 클린하지 않은 사람이 50대 가서 골프 쳐도 뭐 주근깨도 안 생겼다가 60대는 또 그런 소리가 있어요. 미국 교포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60대 갔더니 남편이 또 애먹이는 남편이 일찍 죽어가지고 재산을 다 상속한대요. 또 70세 때는 또 예수 믿어가 좋은 구원까지 받는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얄미운 여자 시리즈인데요. 얄미운 여자 시리즈가 제일 마지막에 예수 믿어서 구원까지 받아버린 거예요. 한번 속을 팍팍 긁어두는 거예요. 믿음 좋게 60년 내내 믿음 좋았던 권사님은 그냥 마지막 순간에 신앙을 얘기하면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고 그렇게 카사노바처럼 살고 카사블랑카처럼 막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마지막 순간에 기가 막힌 간정 집회하고 딱 천국에 눈 감고 가고. 여러분 이 세상에 부활신앙이라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꼬라지를 충분히 안 견디면 부활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걸 모르는데 지상에서의 성리주의적 자아도취에 빠지면 부활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가 위로가 별로 안 됩니다. 부활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려면 이 세상에 모든 참으로 밥만 떨어지는 꼴을 다 당해보고 지상에서의 관건, 지상에서의 판단, 지상에서의 승리, 스코어가 나의 장래를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부활신앙 가지지 않을 때는 지상의 스코어만 보고 아이고 나는 졌구나 이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가 병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가 병이 드는데 기도해도 안 들어줘서 본문에 보십시오. 나사로, 마리다, 마리아 이 사람은 예루살렘 유대 공동 서울 경기도 지방에서 예수님의 한마디로 예수님 집안 예수님 제자들 밥 먹여주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 친구라 그랬죠.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 친구란 말 딱 한 번만 했습니다. 예수님 친구란 말 잘 안 씁니다. 무슨 영화 제목 친구 아닙니다. 칼로 막 배로 40kg 찌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구할 때는 진짜 친구인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 말은 예수님 및 제자들과 이 세 시스터 오누이 모두 친한 친구였다. 어울렸다. 그런데 나사로가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 나사로의 나이가 제가 볼 때 20세 전후였을 것 같아요. 20세 전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라. 그런데 이 나사로를 뭐라고 하냐면은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보십시오. 사랑하신 자가 병들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신 자가 병이 든대도 주님을 사랑하시면 병이 안 드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시는 자는 병들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는데 두 여자 우리 두 너무너무 권사급 수준의 열정 예수 순정파
두 교인이 기도를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오빠 병을 고쳐주지 않고 그냥 이틀 동안 마지막 달마의 고통을 가지고 스카프 숨을 몰아쓰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도 기도하고 지상에 있는 성자 예수님께도 급하게 전보를 쳤는데 예수님은 전보를 보고도 오지 않고 하나님은 DDD 전화를 받고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라버지가 그냥 젊은 날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읽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이 부러져가 못 먹었다. 그 다음에 3장에 불에 탔는데 뭐 안 탔다. 요거는 정말로 외적으로 그걸 읽어야지 불을 무섭게 알면 안 되고 사자를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보통 사자는 다 물어 뜯어 죽습니다. 보통 사자는 전부 다 물어 뜯어 대부분 다니엘 말고는 모두 다 사자한테 뜯어 먹혀가 아멘하면서 죽었어요. 전부 다. 경기도 화성군 바람면에 제합리 교회에 가면은 전 동네 할머니께서 그 할머니 마지막 생존 다였는데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1919년 4월 3일 만세운동에 또 일본 사람들이 다 잡아가지고 그 제합리 교회에다가 딱 집어넣고 불을 지르고 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다니엘서를 생각하면서 주여 하면서 막 17명을 지켜달라고 소리칠 수 있지만 17명 딱 보니까 뼈가 어깨동무한 채로 그대로 정원에 있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부르면서 죽었는데 어깨동무한 채로 뼈가 그대로 발견됐어요. 이것도 신앙이라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고 자꾸 사자굴에서 건져놨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할렐루야만 아니라 뜯어먹기고 죽어가면서도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이 지상에서의 여러분께서 이 지상에서의 승리주의적인 간정을 자꾸 듣고 나는 왜 이럴까? 여러 사람들이 암을 고쳤다던데 여러 사람들이 몇 년째 지방에서 근무하고 백지에서 근무하고 그랬는데 왜 나는 인상고가가 안 오를까? 나는 지금쯤 뭔가 연락이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슬픈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친구도 응답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사랑했고 예수님 친구들, 예수님 사도들 그렇게 지냈던 친구마저도 전보를 쳤는데 오지 않는 이런 일이 이 세상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은 진짜 어렵습니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께서 예수님 말을 정말로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 하나님 말씀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엄청나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지법처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딱 보여주면서 이거 내 선물로 줬다 이렇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줬다고 받으라 그럽니다. 그 말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 탁 포장지에 와서 톱으로 잘라가지고 선물 가나안 땅 펼쳐볼 것 이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직접 차지하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원수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을 말하면서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도 면밀하게 잘 검토해야 된다. 하나님 선물 받고 선물 받다가 일생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선물 받는데 일생 동안 온전한 고난으로 그 선물을 감당을 못한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 준다 할 때 가나안 땅 선물 준다 할 때 가나안 땅의 적수들을 다 물리치는 그 일이 포함되어 있는 일입니다. 선물 안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 할 때는 심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정하게 부르면서 고유명사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를 때는 좀 괜찮습니다. 좋은 교사야 이런 게 괜찮아요. 근데 최 좋은 교사야 이거 좀 문제입니다. 고유명사로 스타카토로 딱 끊어서 누구야 부를 때는 심각한 비즈니스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다는 말은 인간편에서는 무척 많은 시련을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심의 협곡과 흠산 줄령을 다 거쳐야 되는 그런 일대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영광을 이해한다는 것이 참 여러분 그래서 이걸 주일학교 학생식으로 이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학생식은 자판기식 하나님 영광이면
영광하면 그대로 나가서 멜루가 막 반짝반짝 이렇게 하는데 어른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은 죽어주는 거, 이틀 동안 응답받지 못한 긴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내는 것도 하나님 영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영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숨이 넘어질 때 넘어가서 깍 죽는 이 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고, 내가 병드는 일도 하나님 영광 때문에 견뎌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변정법적인 이런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내가 병들고 내 이 몸이 금달처럼 점점 사여가는데 이게 영광이라고? 내 얼굴은 푸석푸석해지고 백껍질처럼 초롱초롱해서 다 허물처럼 다 나가는데 이 얼굴과 내가 영광 돌린다고? 우리 특히 자매님들 얼굴 보면서 이 얼굴 가지고 막 미우라 아야코가 14년 동안 척추 카리에스라는 병에 걸려가 척추 결핵 걸려가 14년 동안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누워 있었잖아요.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 여사 알죠? 삼포농자. 그래서 14년 동안 척추 결핵 걸려가 정말로 그분께서는 일본 여인들이 대개가 좀 얼굴이 평범하게 생겼지만 그분은 좀 더 평범하게 생긴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14년 동안 누워서 얼굴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얼굴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분이 자기 말로 이건 아니다. 그런 14년 동안 척추결핵으로 누워있으면서 요한복음 9장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때때로 내 인생은 그런 고난이 나를 내습하고 강섭할 수가 있구나. 그걸 견디면서 자기가 14년을 견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너무나 냉정해 보이는 그 말이 자기에게 14년 동안 엉겨 붙어 있어요. 악교처럼 엉겨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견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삼포농자 여사가 얼마나 위대한 문호가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인들이 쓴 많은 글 중에서 삼포농자의 글은 보통 사람이 딱 읽으면 그냥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보통 인간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부드럽게 사로잡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작가가 삼포농자의 글입니다. 그런 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렇게 나을 수 없고 납득할 수 있는 죽음의 질병과 같은 병을 앓으면서 큰 목이 있는 글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14년 동안 결핵으로 누워 있었던 사람이 쓴 수필하고 감기 한 번 안 걸려가지고 랄랄레 할렐루야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쓴 글은 이거 완전히 격조가 다릅니다. 우리가 신영복 선생님이 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글이 얇은 엽서로 되지만 그 글이 한결같이 깊은 향량과 격조를 가지는 그 이유는 20년 이상 감옥에서 풀 한 포기 때문에 풀 한 폭이 새 한 마루 하늘 한 조각 구름 때문에 희열을 느껴본 사람 그리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깊이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나려고 할 때 우리를 굴욕적인 무능력과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멘을 일단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이 철갑 상어처럼 마징가 제주처럼 아톰보이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아이고 죽습니다 하고 죽는 것도 하나님 영광의 세곡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저기 하나님 영광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하는 그 속에 하나님 영광이 은닉되어 있고 하나님 영광이 육체의 연약한 인양을 확 열어젖히고 드러나기 위해서 은닉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친구된 자,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밥도 많이 해줬고 식사도 또 무지장 많이 했을 겁니다. 보니까 그냥 이 또 마리아라는 자매님은 보니까 한때 그런 일을 했습니다. 보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자, 이게 이제 마리아라는 걸 우리가 지금 다 연구할 수는 없습니다. 인물 연구 때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마리아가 과연 누가 보면 7장 36절에 나오는 그 시몬의 집 바리새인 집에 있던 그 소문난 탕녀 그녀인지 아닌지를 지금 알 수 없어요. 많은 학자들은 그녀가 그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면 7장 36절에 그 소문난 탕녀가 바로 이 마리아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왜냐하면 성경 복음서에 좀 저렇게 해놓으면 마리아 말고는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보통 상식으로 우리 수능 시험 칠 때 쓰는 그런 커먼센스가 보면 그게 바로 마리아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다음 12장에도 또 한 번 향유를 붓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몇 번 부었는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폭발하는 휴화산과 같은 존재예요. 가만히 있다가 출발은 늦게 하는데 그냥 갑자기 결정적으로 사로잡는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르다는 언니는 먼저 설치는데 포인트를 올리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이러가. 근데 마르다는 동생으로 항상 동생이 좀 그렇죠. 동생이 결정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큰 딸은 이렇게 보듬습니다. 근데 둘째 딸은 하면서 보듬고 이렇게 두 번째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막 결정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을 한 번 사랑하면은 마르다처럼 안 됩니다. 마르다는 밥을 정성껏 차려주면서 예수님 맛있게 드십시오. 이것이 제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마리아는 그래가 성에 안 찹니다. 그대로 깨어가지고 막 옥합을 붙들어 난리를 치는 스타일인데 이 사람이 이 말은 이 마리아 같은 자매님이 있습니다. 보면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홈런 계속 삼진당하다 홈런 치는 사람은 똑같은데 근데 이 자매님이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했다는 말은 대단히 깊은 격정적인 남녀간의 사랑이라 격정적인 영혼의 사랑이고 이 사랑의 관계성이 매우 심각하다 이런 말입니다.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병든 오라비는 그의 오라비르라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그래서 이것을 다시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본문의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 제가 볼 때 나사로는 많은 주석학자들이 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항상 예루살렘에서 3.2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3.2km 정도 떨어지는 예루살렘의 일종의 베이스 캠프였다고 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주로 몇 명입니까? 12명 아닙니까? 12명인데 전부 다 도시락 싸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전부 다 예수님 먹을 때 같이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5명의 식사가 계속 돼야 되는데 한 집에 베이스 캠프를 치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아마 나사로의 집안에서 그런 잔치를 했을 거라고 우리는 믿는데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 예수님께 급전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 자신에게는 영광이 아니라 굴욕적인 음부로 내려가는 급행열차를 탔는데 아무도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정말 낙동강 오리알 같은 이런 외로운 신세입니다. 아무도 붙들어주지 않고 친구도 와주지 않고 하나님도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와주지 않고 그래서 나사로는 죽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7절에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또 사랑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유대로 간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 알겠죠? 여러분 유대로 간다는 말이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경기도 지방으로 다시 가자. 지금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약 20km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요. 예수님 지금 어디 정도 있냐면 베레아 부근에 왔습니다. 베레아 지방. 다시 말해서 갈릴리 쪽으로 철수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유대로 다시 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유대로부터 유대 당국자의 적개심이 너무 높아서 서서히 철수해 가는 도중에 다시 유대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무슨 믿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위하여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지체가 사랑 없음도 아니고 관심 식어짐도 아니고 마음 바뀜도 아니고 하나님의 더 큰 목적 때문에 기도 응답이 지연될 수 있고 소리쳐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유대로 다시 가자는 말은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16절에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것은 진짜입니다. 지금 유대로 들어간다는 말은 죽으러 가자는 죽음을 스스로 자취하는 스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8절입니다. 시작.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지금도 방금도 얼마 전에도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니까. 이 말은 뭐죠?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자체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장에 낙이 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과정은 돌로 치려가는 유대 군중들을 돌파하는 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12장부터 계속되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의 일종의 복선이 됩니다. 복선. 돌로 치려가는데 그리로 가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모두 12시간이 아니냐. 정오 낮 12시라는 말이 아니라 낮이 모두 12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냐. 낮이라면 모두 12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모두 토탈 12시간이 있지 않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은 아직은 당신 자신이 잡히지 않을 것을 예상하십니다. 지금 이번 나사로 일정 때문에 가는 이 예루살렘 자맹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말은 아직 낮이 아니냐. 내가 아직 낮 동안에 활동한다. 지금은 아직 밤이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들 예수가 붙잡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재판받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왕성하게 활동을 허용받고 있는 시간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은 낮 12시란 말은 지금 정오라는 말이 아니라 12시간으로 된 낮 시간이 아니냐.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체포되고 무기력하게 재판에 해부되고 십자가에 꽝꽝꽝 못을 박힐 시간이 아니다. 지금은 왕성하게 활동할 시간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이번이 죽음의 자체는 아니다 라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말기가 서로 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실컷 가르쳤는데 가정법 가르치고 동맹사 가르치고 이방적 가르쳤는데 행렬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뭐 선생님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화를 내지 마시고 예수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기 못 알아듣는 제자들의 전공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동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바로 현존을 모시고 다니는 제자가 되는 바람에 너무너무 창피를 많이 당했습니다. 주로 깨닫지 못하고 특히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제자들은 도대체 밥만 먹는 사람들이냐 뭐냐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그렇게 제자들은 철들지 않고 모든 우중충한 말들은 다 하는 사람으로. 근데 문제는 그 제자들의 근위가 저 복음서가 언제 써졌냐? AD 70년경에 써졌는데 AD 70년경은 제자들이 신화될 만큼 신께가 될 만큼 그 근위가 하늘을 찔렀던 때입니다. 하늘을 찔렀을 그때 제자들은 자기의 부끄러운 10대 20대 시절을 애누리듯이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자, 훌륭한 목사일수록 자기 예수 믿기 전 상태를 다 말해줍니다. 좋은 목사님일수록 자기가 20대 당구장에 가서 돈 내기 당구 친 이야기도 해주고 다 해주면 되는데 좀 약간 외식하는 사람들 들어서 제가 꿈을 꾸었더니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자기를 신화시키는 쪽으로 많이 발언합니다. 특히 은근히 자기가 하나님과 좀 가깝다는 그런 암시를 많이 줌으로써 사람들을 해롭시킨 건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는 제자들은 사도의 비신화를 스스로 주도했습니다. 내가 한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그 일에 앞장서 베드로가 만약에 허락하지 않았으면 베드로의 허락 안 받으면 베드로가 그 많은 실수하는 것들이 어떻게 네 복음서에 다 기록돼요? 베드로가 전부 다 허락했기 때문에 다 기록되니 베드로는 그 당시에 이거 얼마든지 이거는 빼주려고 얼마든지 보도 지침 내렸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다니면서 또 그 많은 실수를 누가 친히 구술을 했겠어요? 베드로 자신이 구술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베드로의 그 투명하고 정직한 영성, 사도 요한의 그 무지무지한 겸손한 자기 고백 때문에 자기가 하는 그 어리석은 실수, 다음 옛날에 처음 한 날에
철없던 시절에 우리 엄마랑 치맛바람 좀 일으켰지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헌금 좀 했다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다네. 예수님, 조만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지요. 12보좌에서 우리 아들을 보면서 다 다스린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으니 주님 왼쪽으로 어떻게 누가 앉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식들이 최고입니다. 좀 앉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10제자가 듣고 막 성이 나가지고 시키려고 막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누가 들려줬어요? 베드로가 들려줬겠습니까? 쟤들 구린 내가 많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요한과 야고보가 한 말에 자기가 얼마나 성질이 나쁜 개떡 같은 성질의 소유자가 사마리아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 저놈들 불대라는 그려달라고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너처럼 숨을 지으시면서 허허허 참 우리 같은 녀석들이다 그러면서 보아하는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의 아들들 성질하면 더럽다 이런 식으로 보아하는 그렇게 이런 모든 이야기를 그 천진난만한 흑백사전의 실수 같은 그런 걸 누가 사도들 자신의 비신앙 자기 비신격화를 이룬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AD 70년은 교황급 지도자입니다. 교황급. 그는 그냥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타의 추병을 불허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디도모, 베드로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참으로 리얼리티 문학의 정수라고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속을 드러내고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면서 우리를 폭절도하게 만드는 이런 투명한 이야기가 이런 육성의 연어가 도저히 지어낼 수 없는 이런 대사들입니다. 이건 직접 읽지 않고는 도저히 문학적으로 꿈도 못 꾸는 대사. 기도를 적극 응답하지 않고 우리를 굴욕적인 죽음까지 그 사선을 넘을 때까지 방치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사선을 넘기 전에 죽음의 선을 넘기 전에 계속 호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을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되죠. 그래서 내가 사선을 넘고 내가 완전히 죽음의 저편에 가 있다가 죽음 저편에서 소리쳐서 내가 살아나는 예수님은 나를 병 고친 사람이 아니라 무슨 능력으로 가시한 분이래요? 죽음의 능력을 깨뜨리신 분이 되지 않습니까? 누구의 영광을 더 높입니까? 내가 병들기 전에 소리쳐서 살려달라고 했으면 예수님의 명예가 그만큼 안 높아가죠. 내가 병들어서 완전히 죽었던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뚜벅뚜벅 걸어 나와야만이 이것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는 사람 정도의 평판을 얻기를 원합니까? 죽었던 사람을 다시 부활시키는 부활의 주로 고백하기를 더 원하십니까? 어떤 믿음까지 가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죽어가는 것들을 죽은 자를 사랑하시는 질병을 고쳐주는 그런 정도의 자비로운 의사 수준이 아니라 죽음과 생명을 초월하는 주로 고백되기를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 상황을 넘을 때까지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도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경험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기도할수록 안 되는 것 정말로 우리가 사선을 넘을 때까지 저는 80년대 초에 서울 모처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한 것은 참으로 굴욕적인 시간의 연속이었는데 제가 일용할 양식을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는 그런 군인이었는데 군대 가기 전 그대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사령부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령부 전체를 쳐다보면서 크게 미꾸라지 국물 먹고 용토리 만드시 막 기도하면서 사령관 참모장 기도하고 마지막 비서실장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젯밤에 타이프 찍은 거 오자가 없게 해달라고 막 이미 쳐놓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분명히 새벽 4시까지 타이프를 치고 갔는데 새벽 4시에는 한 대도 안 보이던 오자가 사령관 앞에 딱 서서 보고하려고 보면 막 오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뒤에서 야 그러면서 막 실장의 그 비서실장의 그 비난과 저주의 음성이 막 염라대왕 음성처럼 들리고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실수가 많이 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의 독특한 연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식으로 배운 타다가 이제 약 상급 실력이 막 엄청나게 이상한 탑으로 타다를 빨리 칩니다. 그때 새벽 4시까지 그렇게 소리를 많이 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장애인처럼 타다 치면서 그렇게 원고를 많이 치는 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제가 4시까지 그런데 저보고 너 S대학교 후문으로 들어갔지? 너 같은 분 처음 봤다. 이렇게 하면서 막 S대 전체를 막 똥칠하면서 막 이렇게. 근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 얼굴 좀 살려달라고 내가 요거는 그렇게 좋았냐고 하나님 이렇게만 기도했는데 그때 정말로 희한하게 아니 그렇게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근데 제가 한 6달 정도를 너무너무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많은 말할 수 없는 실력을 제가 쌓았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캠퍼스 미니스트를 하면서 너무너무 문서 사역을 하는 그런 아주 훈련된 문서 사역가가 됐습니다. 그때 그 용어를 얻으면서 했던 타다치기, 문서 칸 그리기, 막 일정 노트 적기 이런 거 전부 다 제가 배워서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뭐라 그런 굴욕적인 새벽 4시까지 그렇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면서 주 얻어 터지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연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의 사선을 넘어 한계상을 넘어까지 굴욕을 경험할 수 있고 아득하게 소리쳐도 응답받지 못하는 절대 고독 속에 뒤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격을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바랍니다. 수리하지 마시고 고치는 새로 짓는 게 바라다고요. 우리 기독교는 이 낡은 집을 수리하려고 하면 이쪽 기둥 못 박으면 저기 기둥 무너져요. 여러분께서 여러분 장점 하나를 잘 단점 하나 없애려면 여러분 장점도 다 없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하고 유머러스하고 그런데 유머러스하고 분위기를 아주 액티베이트 시키는 활성화시키는 그런 활성화 인물인데 이분이 또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이놈 때문에 하면서 입을 막 그때 막 제 몸통을 메고 있으면은 좋은 것까지 다 죽어요. 그러니까 통째로 그냥 부활해야지 개선하고 수리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옛자가 숨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완전히 사망 항인을 하시고 나서 우리 쪽으로 돌아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만약에 사망하기 직전, 임사 직전까지 와서 살짝 잡아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온전히 죽어야 no cross, no resurrection.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다. 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완전히 개혁포에 나가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어떤 선생님에게 내가 죽상을 얻어 터지면서 내가 정말로 내 겸손을 배워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선생님께 교장선생님께 혼나면서 배울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혹독한 시련을 당하면서 내가 내 인간성의 새로운 차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유쾌하지 않을지 몰라도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지체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개선하기를 원치 않고 우리를 도덕적으로 좀 선량하게 수리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자아가 나사로가 죽었던 것처럼 죽음이 한창 진행될 때까지 방치하셨다가 부활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수리 운동이 아니라 부활 운동입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우리 인격과 품성의 부활뿐만 아니라 교육 시스템 전체의 부활을 꿈꾸는 총체적인 의미의 부활, 우리 선생님들의 부활, 교육 제도의 부활, 어린아이와 클래스 학급 문화의 부활, 모든 부활을 꿈꾸는 총체적인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런데 죽음의 경험까지 허락하셨다가 마침내 이렇게 늦게 나타나신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니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에게로 가자. 내가 이제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에게로 가자. 근데 죽은 지 나흘 벌써 이틀 동안 수명 오락가락 했는데 이틀 더 요하셨는데 죽은 지 나흘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산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번 보시죠.
우리 오라버니 병 들었습니다. 그게 이틀 전에 왔죠. 이틀 전에 요하셨죠. 그러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죽은 지 며칠 돼야 됩니까? 이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며칠 됐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이미 나으리라. 도대체 죽지도 않은 사람을 무덤에만 갖다 놨는가요? 왜 이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고대인들이 옛날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대인들이 병 들었다는 말, 사실 죽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부고할 때 죽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숨이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했다고 믿고 사실상 이틀 전에 부고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일종의 합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야만이 납득됩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도 부고 보낼 때 누구 밀양박씨 어떤 선생님이 지금 임종을 맞이하십니다. 그 말을 어떻게 듣냐면 죽었다는 말로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죽은 지 나흘입니다. 그런데 나흘인데 여기서 나흘째 되면 제가 이건 아직까지 임상 경험이 없습니다만 냄새가 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상당히 빨리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흘째인데 그만큼 이제 사선을 넘어버린 생명의 에너지를 많이 단절당하고 이제 다시는 소생할 수 있는 임사경험, 보통 48시간 만에 살아난 사람 이야기 많죠. 48시간과 72시간 사이에 또 살아났던 사람이 많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임사경험, 그걸 영어로 Near Death Experience,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 들어보는데 임종할 때 임자, 가까워 다가갈 임자, 죽을 사람, 임사경험 이렇게 말합니다. 임사경험자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이 24시간, 48시간 사이에 되게 소생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흘이기 때문에 72시간도 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라 다시 말해서 지금은 고대인들의 관념으로 볼 때 소생할 시간을 넘겼다 이런 뜻입니다. 소생할 시간을 넘겼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24절을 시작. 예, 이제는 완전히 돌아가시기 때문에 오라버니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은 뭐밖에 없습니까? 이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이제 부활을 생각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배로 수족을 동인 채로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이때 생명의 주가 우리 이름을 불러 예면서 부활이 시작됩니다. 부활은 생명의 주가 수족을 베인 채로 썩어가는 우리를 생명의 영역을 가지고 이름 부를 때 일어나는 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부활도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시작됩니다. 죽음으로 이미 사흘이나 나흘이나 죽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나흘이나 죽음의 여행을 떠난 나사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즉시 고치지 않고 와서도 한참 동안 기다리십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여러분께서 20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오자마자 바로 무덤으로 가지 않습니까? 왜 오자마자 바로 무덤으로 가지 않고 우리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말하다가 말하게 오라 여일로 문 이만으로 왔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간 것도 아니고 집 쪽에 왔다가 집에서 바로 들어오지 않고 20절에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마때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집에 앉아있고 슬픔에 잠겨서 마르다는 큰언니라서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막 뛰어나와서 먼저 영접을 했습니다. 주께서 서 계신 곳까지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에서 맞이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문상객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였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나거나 마리아를 만나는 이 장면이 문상하는 장면처럼 보이고 문상하는 장면처럼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일으키는 사역의 현장처럼 보이겠습니까? 이 현장이 문상하는 장면이 아니겠죠. 문상은 개인적으로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위로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 위로를 하기 위해서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먼저 가서 예수님에게 개인적인 인사를 서로 주고받고 또 예수님은
마리아도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개인적으로 면담하고자 한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갔다. 예수님은 먼저 이 엄청난 군중이 모이는 문사객이 모이는 이 도태기 시장 같은 이 분위기 속에서 감정을 주설러서 먼저 슬픔에 잠긴 두 자매를 위로하시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성경 읽을 때 여러분과 제가 참 조심해야 될 거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 이적을 도깨비 방망이 흔들듯이 하는 그런 이제 마술적 차원의 자유자재로운 그런 마술을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볼 때 다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바닷가에서 항상 예수님이 물에 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서다니게 할 때는 서다니지만 대부분이 그냥 물에 빠지셨고 예수님께서 항상 빵을 쪼개자마자 갑자기 막 양이 많아져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필요할 때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만 그렇게 하고 대부분은 하나 딱 조금 하나밖에 안 남는 그런 식탁을 맞이했지 예수님 몰래 언제든지 그냥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병자를 볼 때 이렇게 습관이고 기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귀찮구나 고쳐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헬름병 걸린 사람의 병을 고칠 때 그 헬름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피를 너무 많이 흘렸던 그 여인이 치료를 받는 과정을 보면은 헬름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피를 몽땅 가져갔기 때문에 현기증을 느껴서 정신이 아득해져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내 옷에 치료의 접촉을 했다고 느꼈던 거예요. 이 말은 내게서 힘이 빠져나간 것을 느꼈던 거예요. 나에게 에너지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어떤 여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말하는 걸 때 예수님이 병자의 병을 고칠 때 그것은 예수님 안에는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해서 플러스 5가 되려면 마이너스 5가 돼야 된다. 그런 계획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기계적으로 이거는 탁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매 순간을 정말로 확신과 두려움의 경계선상에서 모든 한자를 대할 때 확신과 두려움 불확실성과 확실성 중간에 서서 기도해야지 반드시 된다면서 정신이 느슨하게 그냥 아무런 긴장감 없이 탁 만지고 이렇게 병을 고치기 전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성경을 가지고 이것의 기도를 했을 때 이것이 응답될 것인지 아닌 것인가를 확신과 불확실성 중간에서 그 경계지점에서 분투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신 분이지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떡을 딱 떼었을 때 예수님께서 500년의 기적을 일으킬 때 잔디에 50명씩 100명씩 앉혔을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 떡이 막 내려온 걸 보고 몰래 쌓아놓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먹여야 되는 마음이 간절하시고 그러나 굶은 지 나는 되었고 빵은 먹일 수 없고 이 절박한 때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의 말로 들으면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은 이 백성을 먹이실 수밖에 없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늘을 향해서 딱 손을 들어서 떡을 쪼갰을 때 그것이 기적이 된 것이지 그런 모든 예정된 시나리오를 보고 그대로 기계적으로 연기하듯이 딱딱딱딱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왔을 때 나사로의 죽음 앞에 충분히 동정을 표현하지 않고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에 절인 두 자매를 충분히 슬픔으로 동정하고 위로한 끝에 죽음의 건세를 깨뜨리는 부활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고치려고 할 때 동정과 연대성, 채용, 불사의 이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좋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진짜 도우려고 할 때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줄 때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여러분 좋은 교사 그 앞에 보면은 대부분 여러분 제일 감동적인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결국 어린 아이들과 상담을 했고 가정 방문하고 오랫동안 붙들어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을 고백하고 오해를 풀고 잘 풀고 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그 패턴을 보면은 선생님들이 항상 그런 가정을 하는 선생님들의 경험에 뭐가 있냐면
긴 동정심과 연대성이 항상 카페트는 깔려 있습니다. 동정심과 연대성과 그분이 마음씨 착한 분이라는 걸 밀집이 몇 개월 동안 아스팔트를 깔아놓고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에 해결이 일어납니다. 항상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충분히 동정을 하시지 않고 오자마자 예수님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뭐가 그렇게 힘들어? 먼저 무덤에 가보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식의 능력, 예수님 능력은 인격적인 동정심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오는 인격적인 능력이지 비인격적인 신적인 능력을 트랜스포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은 동정심과 눈물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동정심과 눈물 속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울었다. 우리 영어 성경 공부할 때 요절역이 제일 쉬운 것이 Jesus wept 이런 말입니다. 11장 35절에 예수님이 울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일 쉽게 외우는 것이 자기 요절에 외웠다는 때 11장 35절입니다. 예수님은 우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통분이 여겼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번역은 제가 아무래도 분노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상자가 애끌듯이 스팔랑크조마이 그러니까 상자가 애간장이 녹듯이 공감했다 이런 뜻입니다. 통분이 여겼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심을 민망히 여기사 또 38절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이 여기시니 이 통분이라는 번역을 여러분께서 애간장이 녹듯이 동정하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번역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걸 분노의 모티브를 찾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 한글 개혁 성경을 중심으로 막 통분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유대인들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하면서 말하다가 충분히 안 믿어져서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안에 제가 볼 때 그렇게 예수님이 하실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앞에 통곡으로 대답하는 인생 전체에 대한 민망함, 죽음의 권세 아래 시달리는 인간에 대한 동정심, 한없는 연민, 이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다음의 기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말하다가 가라사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우정, 사랑과 우정의 모티브, 사랑과 우정과 동정심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결국은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의 사랑과 우정,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 그 슬픔에는 동정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가져옵니다. 41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쉬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저 기도 한마디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슈퍼 티처가 되라고 그러면 너무 슈퍼 티처가 되면 너무 부담스럽죠. 집에서도 좋은 엄마, 좋은 아버지, 좋은 학급, 좋은 연구주임, 좋은 학급, 교무부장 모든 보직에 완벽하게 하려는 사람이 그냥 몸입니다. 어깨에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작은 위치에서 동정심과 연대와 체율과 불성의 음악과 우는 사람과 같이 울 수 있는 이런 감성을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씩 자라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저 짧은 간결한 기도, 엄청난 에너지를 매개하는 기도, 하나님의 에너지를 송두리째 폭발시키는 그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짧은 기도 안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생명의 에너지가 예수님의 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람이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생명의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전차가 됩니다. 풀전차가 됩니다. 그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이 아이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부르기도 싫은 이름, 냄새가 나는 녀석들의 이름을, 죽은 이 날이 된 녀석들의 이름을 아득한 돌무덤 접해 있는 아이들의 썩어는 시신을 해서 아득하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르시냐면 울면서 오랫동안 울고 나서, 오랫동안 동정을 펴고 나서, 오랫동안 연대하고 나서, 오랫동안 치유하게 되고, 오랫동안 그 아이의 슬픔을
소금에 젖은 배추처럼 충분히 내면을 시키고 나서 하나님 오늘 이 아이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구야 나오느라 이렇게 하면은 나온다 버려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적은 사랑과 동정심과 연대선, 울 때 울어주고 아이의 슬픔과 아이의 고통을 충분히 공감해주는 예수님의 동정심과 예수님 눈물 안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예비된 겁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저희를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가끔은 그런 생각 들죠.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좋은 교사임을 믿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끔은 들죠. 여러분께서 이런 기도를 하면은 이 둘러쓴 35명의 무리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짧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농축된 에너지로 가득 찬 기도를 드리고 나서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43절 시작. 예, 제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께 기대하고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 사이에 우리 선생님들 안에 죽어버린 제자들을 불러내는 이 짧고 농축된 기도가 동정심으로 다져진 담금질된 그 기도가 눈물로 담금질된 기도가 아이의 슬픈 죽음 수적으로 쌓아버린 아이의 시신처럼 싸늘해져버린 아이들의 심장을 불러내는 짧은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있을 후에 그 사랑스러운 이름 잊혀진 이름들을 큰 소리로 불러내는 부활을 시키는 부활의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선생님이 비록 동리에 쌓여서 뚜벅뚜벅 걸어다니는 선생님이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불러내는 예수님의 부활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로 수리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보통 여러분이 힘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좋은 일들은 완전히 부활하여만 할 수 있고 완전히 부활 소생을 경험하는 선생님들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교사 그 여러분 잡지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대로 살려면 힘든지 모릅니다. 그걸 성령 받지 않고 헬가임으로 따라가는 그 인생 완전히 생지옥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의 건설을 들이보면 가야 할 만한 삶이고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사랑하는 자가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굴욕적인 부패, 썩어감 이런 수많은 부정적 경험 한복판에 있을 때 그 가운데 불러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부활의 주인공이 되셔서 또 한편 여러분이 다른 어린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내는 부활의 또 다른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정심으로 체육과 연대성으로 오랫동안 준비된 선생님의 짧고 간결한 기도가 그 짧고 간결한 기도의 끝에 나오는 큰 소리로 출석을 부를 때마다 부활의 함성 소리처럼 아이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짧은 출석 부름 그 짧은 수업 시간 10분, 20분 분초를 다투면서 일어나는 그 시간의 물결 속에서 영원한 역사가 나타나고 어린아이들이 무덤을 박차고 뚜벅뚜벅 걸어나오는 소생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이철명 선생님 모두의 현장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깊이 슬픔에 공감하시고 종객으로서 두 자매의 슬픔에 한없이 공감하시고 죽음의 근살에 문드러진 인생의 비참함에 공감하시고 사랑하는 친구에 대한 우정과 사랑을 계상하시면서 참으로 짧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우주적인 생명의 에너지 부활의 에너지를 공부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교육 현장에 동정심으로 담금질된 짧은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체율과 연대성으로 눈물을 어린 학생을 눈물로 맞아들이는 이 상식적이고 초보적이고 근본적인 이 동정심들이 우리 사랑하는 부활 선생님들 기독교의 선생님들 가슴 속에 흘러넘쳐서 그들의 짧은 기도 그들의 짧은 이런 부름이
부활을 시키는 소생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오는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교육 현장을 끊이지 않는 감동의 이야기로 부활과 소생의 이야기로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지상의 생명 끝날 때까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수많은 기쁨의 멸류관들을 지상에 새겨놓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일정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